예, 예수님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이 언제였습니까? 5월 8일?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이 어버이날을 전후해서 부모님 찾아뵙고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선물과 용돈도 드리고 전화라도 드렸습니까? 그냥 지나갔습니까? 우리 집은 사형제 제가 맞이고 우리 동생 3명 있는데 4명이 5월 4일 날 토요일 날 다 찾아와서 아버님 모시고 식사도 하고 선물도 용돈도 드리고 교제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그런 시간을 안 가신 분들은 5월 가정의 달에 이 달이 가기 전에 꼭 부모님 찾아뵙고 효도를 실천하는, 못 가면 전화라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이 있어야 돼요. 알고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 부모 공경을 최고로 가르치는 대효, 큰 효의 종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효도 그러면 어떤 종교에서 가르친다고 생각합니까? 예? 유교. 그런데 유교는 언제부터 부모 공경을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공자가 BC 700년 전에, 기원전 700년 전에 인을 강조하면서 부모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때가 BC 700년이니까 2700년 전입니다. 불교에서도 부모 공경 효를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언제부터 부모 공경 효를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죠? 석가 불교를 창시했잖아요. BC 600년 경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부모 공경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모 공경을 언제부터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3500년 전부터. 언제부터라고요? 3500년 전부터. 그러면 어디가 빠릅니까? 우리 기독교가 1000년 이상 빨라요. 1000년 이상. 그 부모 공경을 어떻게 가르쳤지요? 십계명, 제5계명으로. 십계명 제5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자, 저 좀 보시고, 여러분 유교나 불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예 십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 공경,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 공경,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 공경이고 누구 사랑이죠?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이웃 사랑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부모 공경, 부모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인륜의 첫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윤리적으로 나를 낳아서 길러주고 키우고 장성하고 교육시켜주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신앙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 효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세 신자들이 부모 공경 효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저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부모 공경 효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효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죽임을 당한다.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어디 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같이 볼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엄청난 말씀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래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운 무시무시한 말씀. 한 군데 더 봅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모욕하는 자는 죽이라. 죽임을 당한다. 어머니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좀 무섭죠. 하나님께서 10계명 5계명 부모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부모 공경을 안 하고 부모를 치고 때리고 학대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일 사람들 많죠. 그런데 말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며칠 전에도 뉴스 들으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구타해서 죽였대요. 내가 그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구타해 죽였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일들이요. 그런 일 어쩌다 한두 번 있죠. 다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요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고 때리고 그래서 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멸시하고 모욕 버리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모에게 불효해서 누가 저주받고 죽었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저는 맨 먼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에 대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함.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 마시면 속에서 열이 나거든요. 더워가지고 옷을 홀랑 벗고 누워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자고 있는, 벌거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이 밖에 나가서 흉봤어요. 형제들에게만 흉봤는지 아니면 동네방네 소문을 넣는지, 아무튼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밖에 나가서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얼레리 껄라리 나는 봤다네. 나는 봤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고 사는 모습을 흉봤어. 그런데 술을 깬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래서 그 함의 손자, 함의 아들, 이 가나안 족속 후예인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흑인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팔려다녀야 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고 흉보고 멸시하고 모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함의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천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으로 다가가서 아버지의 그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덮어줬어요. 그래서 그 셈과 야벳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큰 복을 받았어요.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말씀대로 그 후손들이 부모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셈과 야벳은요, 복을 받았어요. 그 드러낸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자자손손이. 또 부모를 거역하고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제일 큰 불효를 한 불효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건강하고 총명하고 유능하고 지혜도 있고 아주 인간적으로요, 이 압살롬처럼 훌륭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을 정도로 왕의 아들이잖아요. 미남이라니까. 키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총명하고 머리 좋고요, 너무너무 왕이 될 수 있는 후계자였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쿠데타를 이기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버지 죽이려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군대와 싸우다가 도망을 쳤는데 나무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지금도 압살롬 무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무덤 앞에 지나가다가 에잇 못된 놈, 거기다가 돌을 던지고 지나간대요. 부모에게 불효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압살롬은 제일 잘생기고 유능하고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부모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자신이 저주받고 죽은 불효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세치 말이기 때문에 부모를 멸시하고 때리고 죽이고 갖다 버리고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은, 사회는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 공경,
효를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노래 하나 하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1절만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이생은 가히 없소라. 둘째로 고르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불효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그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지키는 전통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 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시간이 없어 다 안 읽었는데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어요. 손. 예. 그래서 바리새인 이 유대인들은요,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통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위생적으로 볼 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손만 씻을 줄 알았지 마음을 씻지 않는 거예요.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폐하했어요. 또 하나의 전통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고르반 제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고르반이란 말이 나오는데 고르반이 뭔지 아십니까? 고르반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헌물, 예물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림, 그러니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헌물, 예물을 고르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부모 공경의 말씀을 저버리고 폐하고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인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좋은 음식이 생겨서 고기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 맛있는 음식, 그 좋은 음식 고기를 누구한테 먼저 드려야 됩니까? 부모님께 먼저 드리고 효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 음식과 고기를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됐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고르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부모에게 안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르반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냐?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 다음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에게도 안 드리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좋은 물건이 있으면요,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걸 고르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기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님께도 안 드리고 자기가 그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는 이 고르반 제도를 전통이라고 해서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피하는 제도로 사용한 것을 주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 공경 못한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모 공경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부모 공경하면 더 나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부모 공경 안 하면 누구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에게 안 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 그거는 가짜고요. 이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몇 년 전에 유정분 권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기 그 권사님 간증을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 바로 아랫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교회를 아주 싫어했고 미워했고 박해했대요. 왜냐고요? 집값 떨어진다고. 교회 가까이서 집값 떨어져요. 그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잖아.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시끄럽다고. 그리고 피해준다고 교회도 믿고 교인들도 미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자꾸 민원을 넣었어요. 시끄럽다고, 좀 조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차, 교회 바로 밑에 있으니까 차 대놓으면 주차 못하게 나와가지고 쌍심지 일으키고 차 안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아주 교회 싫었어요. 징글징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꼴 보기 싫고.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좋다는 병원 다 다녀보고 의사도 많이 만나고 치료도 많이 했는데 아들의 병이 치료가 안 됐어요. 그리고 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이제 세상 방법으로 치료할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아들이 이제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죽는다 절망하고 있는데 누가 그분한테 전도하러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왜? 아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 받냐고. 아, 그렇다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도 받지만 병 고침도 받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던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왔습니다. 왜 교회에 찾아갔다고요? 아들 살리려고,
방법이 이제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교회 가면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100% 은혜 받습니다. 간절하잖아.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사모하잖아요. 그래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그 죽어간 아들의 병이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아니 들은 사람도 있다니까. 유종봉 권사님 지금 모르겠어요. 동대문시장에서 넥타이 핀하고 그 장사를 했어요. 예. 아들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예수님 모르는 분이잖아요.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살아고 계시구나.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진짜 예수님 믿었어요. 그렇게 체험을 하면 대충 믿어요? 열심히 믿어요? 체험을 했잖아. 죽은 아들이 살아났고,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니까 예배 때마다 나오고 성령 체험을 하고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제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시댁도 친정도 한 사람도 예수는 안 믿어. 자기 혼자 믿었어요. 혼자 믿었어요. 그래서 가족권 시켜달라고 양가 부모님들 일가족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효를 실천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서 예수 믿는 이제 며느리가 잘하는지 기도하고 선물 드리고 좋은 거 다 해드리면서 예수님 믿자고. 먼저 시댁에서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손자가 살았잖아.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며느리가 효도를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여러분가 안 믿겠어요? 그 손자가 살았는데 며느리가 너무너무 효도를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남편이 술고래요. 그런데 그 남편 정말 잘했어요. 남편이 또 예수님 믿어요. 그 남편도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다니까. 그 권사님이 한번 간증하고 그 다음엔가 또 그 남편이 와서 또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친정 식구들도 다 알잖아요. 다 알아. 친정 식구들도 이제 엄마 아빠 잘하고 효도하고 친정 식구들도 100%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남편도 구원받게 하고 일가 친척들도 잘 섬겼더니 양가 시댁과 친척들까지 100% 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여기 증인들이 많다니까. 그때 들은 사람들이. 그 권사님 한 사람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 남편 그 문제 많고 그런 남편을 구원하고 부모님을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일가 친척들 다 구원받게 했어요. 그분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불효하지 않았어요. 더 양가 부모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더 잘 효도를 했어요. 일가 친척들 결혼식하고 회갑하고 돌 애경사가 있으면 꼭 토요일 날 갔다 합니다. 토요일 날. 왜 토요일 날 갔어요? 주일 지키려고. 주일 지키려고. 여러분
주의를 자꾸 범하는데 부모 공경보다 더 앞서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킨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도 주의를 빼먹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려고 토요일날 가요. 그리고 가서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못 와서 미리 왔다고 부조금을 배로 했답니다. 그러면 기억을 더 잘한대요. 사실 당일날 오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뭐 온지 안 온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주일날 가서 축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요 몰라요. 방명록에 기록해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토요일날 갔잖아. 아, 이분이 왔구나.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돈을 부조금을 2배로 주는 거야. 그러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토요일날 왔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부조금을 이렇게 많이 줬다. 그러니까 말씀도 지키고 효도도 하고 인정도 받고 전도본도 열리고 할렐루야. 일거양득이 아니고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가 뭐 부모 공경이나 가족 안 돌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잘하는 거야. 더 잘하는 거야. 네. 안 믿는 부모님들, 안 믿는 남편 이렇게 잘하니까 다. 네. 그러니까 이 믿는다고 하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폐하고 저버리고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예수 믿으면 다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실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효도했는지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봐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을 때요 자기 부모님에게 요셉 얘기는 일찍 사라진 거 보면 요셉 일찍 아마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요 얼마나 잘하는지 100% 순종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기적도요 안 일으키려고 했는데 어머니 말을 듣고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면서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기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봐요. 십자가에 주님 못 박혀서 죽으시는데 가상 7원 가운데 지금 나도 죽었어. 나도 지금 죽어가요. 근데 끝까지 어머니를 챙기는 거예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십자가 곁에 있었거든요. 보라 네 어머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셔서 효도를 다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도 평생 효도를 실천하셨어요. 부모 공경하셨고요. 다 순종하셨고요. 십자가 상에서까지도 효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전통이라고 고르반이라고 부려하지 마시고 더 효도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여러분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라고 했죠? 5번째 계명이에요. 5계명. 구약 시대에
3,500년 전의 말씀이라니까. 유교보다도 불교보다도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판에다가, 여러분 쉽게 영화 보셨습니까? 말씀이 직접 하나님이 쓰신 거야. 하나님이 제오계명. 신약 시대에는 그 말씀, 그 계명을 더 잘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더 잘 지켜야 돼요. 시대는 변화도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치 않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구약 시대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10계명 말씀이고, 그리고 신약에는 더 강화됐어요. 구약 시대보다도.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높여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 용돈도 좀 많이 드리고 옷도 해드리고 음식도 자주 해드려야 돼요. 실천이라니까요. 실천. 아무리 알면 뭐예요? 부모 공경을 실제로 실천해야지. 부모 공경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 중에서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지역에 있는 거 믿습니까? 안 믿으시나 봐. 저 좀 보시고 천국 지역에 있는 거 믿으십니까? 천국 지역 있어요. 여러분이 없다고 그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신다면 어떡하겠어요? 지옥은요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 것이요, 불이 타는 곳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 중에서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 효도를 잘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네, 요셉하고 룻. 남자 그러면 요셉, 여자는 룻.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안 하겠네요. 여러분 이 요셉 부모 공경 잘했어요. 제가 보니까 다윗도 그러고요, 부모 공경 잘한 사람들이 다 땅에서 잘 돼서 복 받았어요. 장수했습니다. 할렐루야. 룻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공경력 효도를 실천하면 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모님에게도 효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참부모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고 복받고 장수하는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천국 가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시고 효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 노래하고 마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높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어머니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